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각 시대를 일컫는 말들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 돌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석기 시대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들을 활용해서 청동기 시대 혹은 철기 시대, 이러한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생활 방식이고 사상이고, 또한 그들이 마음을 기울여 행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동일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럼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요나의 표적 가운데에 들어있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이며,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메인이 되고 주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무엇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믿음의 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 육적인 것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이 물질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 생각이며 우리의 마음이며 양심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에 속한 부분인데, 우리의 영이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세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요나의 표적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건데, 누가 돌이킬 수 있을까? 거울을 봤더니 오늘 옷 매무새도 좋고 오늘따라 화장도 잘 먹었고 머리 손질도 잘 됐고, 그러면 특별히 손댈 게 없죠. 그런데 얼굴을 봤더니, 거울을 봤더니 머리도 삐뚤어져 있고 옷도 이상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회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회개를 못하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에서는 이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회개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죠, 지금. 자, 이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고 있느냐? 여기에서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가지고 회개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특별히 회개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 앞에서 공의롭게 살고 의를 행하며 진실하게 살아서 그러한 담대함이 나온다 그러면 참 박수 받을 만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면이 드러난다. 우리의 속마음을 투명하게 다 드러낸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움도 있을 것이고 가리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다 그만큼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봐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직시를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지키는 길이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명하사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이 되려면 우리가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살펴라. 그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죠. 어떠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저 사람 범죄했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서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잘못된 일이 드러났다. 이게 내가 자신이 되었건 다른 사람이 되었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살펴라.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면 말을 할 게 없어요. 본인이 떳떳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큰 소리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안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약함 있는 사람은 형제의 그런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물론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정죄하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똑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보다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마지막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씻겨줬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이 목욕시켜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발만 씻겨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미 깨끗함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이 모든 더러운 것은 또 떨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온몸이 점점 악한 것으로 점철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이 거울 같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자기 자신을 살필까? 우리가 우리 몸을 보는 게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니죠. 자, 내 자신을 투영해 줄 수 있는, 나를 반사시켜 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몇몇 분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신앙적 교제를 통해서 참 저분 어려운 중에서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줄 아는 것, 이것도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갖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누군가 볼 때는 나도 저런 모습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어쩌면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약함과 형제의 범죄함을 보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하는 영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분이 나고 그런 마음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가 나서지 않더라도 이 세대는 충분히 악하고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도 이 세대가 노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우리까지 하나도 얹을 것 아니고요. 우린 거기서 나 한 사람이라도 좀 빠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이라도 좀 빠지고 이 분이 충천한 세대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이라도 좀 빠지고 이 모든 잘못된 길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살피며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너희는 과연 하느냐? 너희는 과연 회개하느냐? 그 얘기죠. 우리의 부끄러운 영적 민낯을 보면서 하나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을 봤으면 거울을 통해서 봤으면 아이고 저기 얼굴이 묻었네? 그럴 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얼룩이 묻었을 때 거울을 닦는 분 안 계시겠죠? 자신의 얼룩을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약하다 혹은 더럽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되돌려 놔야 됩니다. 원상태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의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을 봤으면 그런 모습들에서부터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뒤로 제자리에서 뒤를 도는 게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뒤를 돌아가지고 그냥 백스텝으로 가면 어차피 악한 길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제자리에서 돌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속하던 일들, 우리의 나가던 그런 길, 우리의 행위, 그런 것들을 악한 것에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악한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일들은 다 옳죠. 다 이유도 있고 합리적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행위들을 이제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이 본인들이 잘못된 것 없다 그런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나가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내 재앙을 내리고 치료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이키고 그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악한 길로 나아가는 그 길, 그 행위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속에 조화의 질서가 있는 거죠. 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룰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런 조화, 일체,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처럼 외양만 잘 갖고 가지고 그걸 아름답다 말하지 않죠. 우리는 외적인 면도 중요하겠으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조화, 일치, 하나님과의 그런 동방향,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길이며 행위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하나 앞에 합당한가, 바른가?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거기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여전히 어린 아이들 같아서, 장성하지 못한 자들 같아서 항상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요. 본인의 마음을 먼저 따라가고요. 그것이 악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악한 길 계속해서 나가면 뭐가 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잘못되었는가 보다 하면서 우리의 나가는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바꿔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 앞에 다 공개되고 그런 면면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만 우리의 모든 길이며 행위가 악한 길로 나가지 않고요. 또 신속히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고 우리에게서 이러한 아름다운 회개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고, 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 잊고 지냈던 거, 혹은 지난날에 충만했던 그런 믿음의 일들, 지금은 쇠락되어 있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도 회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실행하는 것도 회개 열매요. 그 이전의 믿음 안에서 충성하며 열매를 잘 맺혔던 그 선한 행위들이 지금 만약 우리 가운데서 중단되었다 그러면 그거 다시 하는 거 멈추지 않고 그 처음의 선한 행위들을 다시 이루어내는 것도 회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 너희가 첫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 안에서 당연히 세워졌겠죠. 그래서 점점 지나다 보니까 말씀과 율법은 충만한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죄하다 보니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의 그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다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도로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믿음 생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전에 다들 열심히 하셨을 거고, 물론 지금도 충성하시지만요. 그런 말씀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 열심히들 하셨고, 충성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항상 하는 거지만,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과정 속에서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풍성한 열매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빈약한 것도 보게 되고, 어떤 주의 일을 행함이 있어서 탈진하고 기진하고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나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성경 뭘 말했는가 하면 처음 행위들, 첫 마음들을 도로 회복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게 되면 나무에 있는 모든 과실도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빈 가지만 남죠. 어떻게 보면 이 잎이 하나 달랑달랑 남아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이제 끝난다, 끝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다 사라졌던 곳에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또 열매를 맺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방식이니까 이 연말이 되어서 남는 게 없고 이룬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없고 그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또 우리는 새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그 처음의 열매들, 첫 행위들, 하나 앞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런 본 마음들을 회복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또 우리 가운데서 회개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너희가 이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하느냐? 너희도 듣고 회개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기를 힘쓰시고 외양보다 못한 우리의 영모라면 그 영적인 아름다움 위해서 악한 길을 돌이키고요.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랬으니까 믿음의 선한 열매를 잘 맺혀나가는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충만한 이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세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든 것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당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하느냐? 말씀 듣길 힘써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면 42절 말씀에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 때 똑같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그냥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은 좀 다릅니다. 새소리가 들린다. 그럼 뭐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무엇인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이건 내가 주의해서 들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물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아마 뭐 다른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겠습니다만 듣긴 들으시겠죠. 그냥 듣긴 듣는데 그렇게만 듣는 게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소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지 말씀 듣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여기서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의 있게 듣는 주의 있게.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들으라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배 생활을 가리키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에 있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힘을 써서 행하셔야 돼요. 힘을 써서. 일주일 동안을 보게 되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신 거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리고 안식하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 힘써 일하시고 일주일 동안 힘써 일 안 하시면 안 되고요. 힘써 일하시고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하죠. 그러면 이게 조화를 이루려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니까 우리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이 조화를 이루려면 이게 지금 숫자로 놓고 보면 6대 1이거든요. 엿새 동안은 6진의 1. 주일 하루 6대 1이니까 이것이 균형을 맞추려면 이 1쪽에다가 6배 힘을 더 넣어줘야죠. 그래 최소한의 균형이 맞춰질 거 아닙니까? 성도님께서 예배에 나오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면서도 어떤 마음 상태인가가 중요한데 앞에 있으면 다 보이는 거 아시죠? 앞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보인다는 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데요. 영적 측면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들으신 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경우에는 뭐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여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바라시고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데 너희는 왜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느냐? 하면서 최소한 하루, 그것도 1시간도 채 못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가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힘 쓰셔야 돼요. 주일만 아닙니다. 우린 주일만 아니고 우리 주에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 연조가 오래되셨으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시간들마다 내가 다 거기에 참여한다는 마음들 가셔야 돼요. 이것 말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왜 이 세대 사람들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며, 땅 끝에서. 여기서 멀리 계신 분들 어디서 오셨으면, 멀리 계시면. 뭐 양수리도 좀 멀어 보이고, 용인, 수지도 좀 멀어 보이고, 뭐 안양, 과천은 뭐 가까우니까. 그러면 땅 끝에서 왔다. 그만큼 많은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 희생과 헌신이 지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값을 치러내는 것이 하나 앞에서 말씀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값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뭐 주일 연보하는 게 값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값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요. 그 말씀 듣기 힘쓰시고 왜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화평을 선포하신다고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 복된 게 아닌 겁니다.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건 그것처럼 무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 생명의 약을,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포하실 거라고 그랬죠. 우리 시편 85편 8절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 주 앞에 내가 있으니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진실하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화목이죠. 화목. 평안이죠. 우리 심령 가운데 어지러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배 안 고프다. 배 안 고프다. 그렇게 막 뇌세김이 한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니라 뭐라도 먹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난 안 피곤하다. 그럴 게 아니라 좀 누워 쉬어야죠.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고 시험이 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녹아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나의 힘과 능력으로 뭘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관계를 말할 때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편함이 있겠죠. 혼자 믿음 생활하면 잘할 수 있겠지만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 얻고 평안을 받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사람도 계속해서 반목하고 나가면 안 되겠죠. 이건 피차간에 상호간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하는 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말씀 듣기를 힘쓰고 크게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상징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말 그대로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그러한 세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게 되면 그건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라앉은 것보다 더 큰 아픔과 상함이 될 것인데요. 그런 때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고, 또 말씀 듣는 것을 복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 어떤 약속보다 가장 귀한 약속이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듣는 그 시간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일평생 동안뿐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생활한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서 가정에서 결혼식도 있겠고 생일도 있겠고 다른 중요한 약속도 있겠죠. 그런 대소사 어떤 것보다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기대되고 또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날로서, 그런 시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들을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 인간적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 보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우리를 와서 먼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또 지금 내 옆에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니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우리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시고 화평의 길을 인도하시며 마음을 위로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서 그 남방 여호와가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 거리를 말하게 되면요, 이 남방 여호와가 왔던 이 거리, 이거 수천 킬로미터,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듣는 기회를 주셨을 때 힘써서 들으시고 힘써서 말씀 찾으시고, 그런 분명 그런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미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 그랬으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걸 주면서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시고 또한 순종의 열매를 맺혀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